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원을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2장 구찬송가는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함께 참여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형제들, 곧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인지 또 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바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즉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며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즉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참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앞에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자신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복음이 나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도들과 이전에 만난 적이 있거나 또 그들과 교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서로 인정해 줄 정도로 서로 그 모든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복음의 신뢰성과 또 복음이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또 그것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으며, 그리고 사람을 결코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그런 훌륭한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것을 책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며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갈라디아 교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복음의 내용, 참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그것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실수한 것을 책망한 그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이 바로 베드로가 실수한 것과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그 반대인 참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하여 앞에서 책망했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일행들, 곧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들과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여기 뒤에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 죄인을 반대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방 죄인이란 말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나 또 다른 이들이 실수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과 비교하여 이방인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과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한 죄인들이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앞에서 식사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다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식, 즉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16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이와 같은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 율법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범치 아니하고 더 나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인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하게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 기준대로 그 생각대로 율법대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판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생각처럼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 기준대로 한다면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며 그러므로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떠나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또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외식과 교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범죄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여기고 이와 같이 교제하지 않고 떠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며 교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복음을 이와 같이 바르게 믿고 알게 된다면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즉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할 수 없으며 도리어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서로를 존중 여기고 똑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들을 높여주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복음의 내용을 더 제대로 알고, 물론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었지만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방인과 자신이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곧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는 동일하고 또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은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믿음 안에서 식사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겸비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함께 믿음 안에 형제가 되고 또 지체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온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수림 장로님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받기 위해 수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온전히 치료함을 받아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